주님 안에서 평강을 전합니다. 정말 어두운 밤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밝은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비유가 다들 어렵다고 그러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비유를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두운 밤 같은 코로나, 빛 대신 말씀, 전부 다 비유입니다. 비유법이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앞으로 예수님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읽을 때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비유가 이야기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배역들이 많고 또 소품들이 많아요. 그걸 다 하나씩 스타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무언가 더 깊고 감동적인 가르침을 찾아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입니다. 우선 이제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데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 강도 만난 여행자는 누구냐? 바로 인간 아담이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니까 예루살렘은 낙원이고 사마리아는 세상이다. 그러면 강도는 누가 될까요? 사탄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치료를 할 때 기름과 포도주를 쓰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관은 교회가 되고 두 데나리온은 신약과 구약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관 주인은요 사도 바울이다. 돌아오는 사마리아인은 재림을 말한다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선 과거에 이런 해석을 하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여관이 교회라는 것을 빼면은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강도도 누군가는 마귀라고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도 했습니다. 두 데나리온은 더 달라요. 어떤 이들은 은혜와 성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 어떤 분들은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이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하나님과 이웃이다. 두 가지가 되는 건 다 걸리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풍유적인 해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알레고리라고 말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비유란 단 하나의 포인트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학자가 나오게 됐고 또 풍유로 해석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다 너무 자의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한쪽으로 몰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잘 풀린 듯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정말 포인트가 하나인가? 아니죠. 탕자도 포인트지만 큰아들도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 또 잔치의 기쁨이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런 경우 우리는 비유가 단순히 한 포인트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알레고리인데요. 이것 역시 예수님도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밭의 비유를 보시면 거기 나오는 씨는 무엇이다. 또 거기 좋은 땅은 무슨 땅이다. 거기 나오는 돌은 뭐고 또 거기 나오는 그 가시, 엉겅퀴 가시는 뭐다. 이렇게 A는 B다. 이런 게 바로 알레고리거든요. 예수님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무조건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단지 우리는 본문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억지로 모든 것을 풍요화하는 거, 알레고리화하는 거,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이웃이고 그리고 이야기 자체는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웃이 되셔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교회에 맡기고 교회에서 그 사람이 크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된다. 근데 이런 해석이 사실은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가에 강도 만난 우리를 만나셨다. 그리고 만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에 맡기시고 그 교회에서 우리들이 자라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 전체 가르침이 사실은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비유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비유는 뭐냐?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오래 남는 거? 이게 비유일까요? 그렇기도 하죠. 여러분, 비유로 얘기하면 오래 남잖아요. 뭐 똑같진 않지만 마치 설교의 예화와 아주 비슷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도 역시 대부분 이야기 형태예요. 예화처럼. 물론 한 문장인 비유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사건이나 사물들을 사용한 이야기가 비유예요. 그럼 일반 비유도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뭐냐?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비밀은 신비라는 단어죠. 무스테리온, 즉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비유는 뭐가 되느냐? 비유는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사건이나 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비유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도전하고 가르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명령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있는 이로서 천국의 삶을 알아야 되고 살도록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비유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사건이나 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도록 가르치는 이야기. 이게 비유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 비유의 목적이 뭘까? 근데 사실 이걸 살펴보면요, 좀 놀랄 수 있는 말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이 같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유가 뭐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치신다고 그래요. 비유를 들은 이유는, 비유는 원래 쉽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신다. 이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건데, 예수님은 내가 비유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이 6장,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때 약 기원전 한 740년경이에요. 우시야 왕이 있었죠? 우시야 왕이 교만하다가 문둥병으로 죽잖아요. 그 해에,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오죠? 그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거룩한 성전의 환상을 보고 그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외치죠. 그 천사들이, 그 스랍들이죠. 스랍들이 나와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고 그 발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와서 수출 입에다 댑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냐? 그때 이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는 정말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수치 입에 대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랬던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 잘됐다.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럴 것 같은데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명을 받고 나가서 전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듣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들이 돌아오는 게 있는 데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에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다시 묻죠. 그럼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전해야 됩니까? 언제 이들이 알아먹을까요? 언제 회복이 돌아올까요? 당연히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집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한대요.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거기 황폐돼 갖고 나무까지 다 잘라져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 타버릴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잘라도 구루터기가 남아있지 않느냐. 거기서 다시 나무가 올라오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 잡혀가고 망할 때까지 네가 말할 거다. 이사야의 생애로 친다면요, 이사야 죽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루터기하고 거룩한 씨가 남아있대요. 이건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사야는 사실 꿈도 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장장 한 740년이 지나면 누군가가 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돼요? 귀가 막히고 눈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듯 듣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오히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진리를 말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은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더욱 미혹에 물든다. 그래서 있는 것도 뺏긴다는 말이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 말을 들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또 다른 사실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니까요. 비유는 원래 알아듣기 쉬우라고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안 보여요. 왜? 이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보고 그걸 통해서 듣질 않아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볼 수가 없어요.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좀 다른 게 있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 문장의 주어가 조금 변했어요. 누가 눈으로 보고 누가 귀로 듣죠? 예, 그 듣는 사람들이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너희가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너희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가 아니라 나에게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뜻이 됐어요. 좀 다르죠? 주어가 완악해진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감았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듣고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았어요. 눈을 감게 했어요. 왜? 그들이 이걸 듣고 고침을 받을까 봐.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그들이 귀를 닫고 그들이 눈을 감아요. 왜? 진리를 듣게 되고 내가 그 진리를 듣고 달라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진리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이제 진리에 부닥치게 되니까 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것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를 듣고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버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아도 그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요. 왜냐? 이 비유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들을 찔러요.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너의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계속 폭로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자꾸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될까 봐요? 고칠까 봐 두려워진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비유가 성경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말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78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까 한 예수님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한 이유는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앞에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어땠어요? 감추었다. 또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들어도 모른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감추었던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자, 예수님의 성취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이거는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베푸시는 것은 이사야서의 성취로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사야 때는 모든 백성이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듣는 자가 생겼어요. 감추인 진리를 드러내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비유는 숨겨진 신비,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에는 숨겨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지금 너희가 듣는 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열렸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다. 그것이 누구를 말해요? 메시아를 말하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 그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은 감추어진다. 그런데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다 막혀 있었어요. 다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기를 언제까지 닫혀 있느냐? 이사야가 물어보거든요. 언제까지냐? 그루터기가 올 때까지. 그 거룩한 시가. 그런데 온 거예요. 오니까 이제 열렸어요. 누구에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말이 곧 이 사람들이 비유를 딱 듣고 다 알았다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비유를 알아들었다고 말하냐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비유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일 거예요. 메시아의 의미를 다 아느냐?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라고 한 그 말이 정말로 알고 한 말인가요? 예, 우리처럼 그렇게 알았을까요? 아니라는 걸 언제 알아요?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죠? 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은 그 모든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비유를 주님의 해석과 함께 듣게 되었고 또한 주님께서 그것들을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열렸던 거죠.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또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아주 대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성취였어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드디어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비유를 공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비유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비유들을 하나씩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모든 해석 원칙을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러나 이 비유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메시아를 중심으로 비유를 읽어야 되는구나. 이 큰 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큰 틀 안에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함께 이렇게 주님의 비유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 비유가 무엇인지, 주님은 왜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앞으로 비유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희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진정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